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시죠? 비폭력 시위를 통해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이 계시는데 허균 선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차별 제도를 비판하면서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소설 홍길동전을 통해서 이러한 사상을 널리 알렸습니다마는 역모로 몰려가지고 처형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죠.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인물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한 사람이 나오죠.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스라의 인물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포로 역사와 포로 기환의 역사를 잠깐 동안만 표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1, 2, 3차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1차는 여호야김 왕 때, 2차는 여호야긴 왕 때, 3차는 시드기야 왕 때. 3차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이죠. 근데 1차 때는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때는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그때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지적인 엘리트들이 잡혀갔고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기술자, 장애인, 지도층들이 잡혀갔고 3차 때는 그 나머지 이제 우수한 인물들을 싹 잡아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잡혀갔듯이 포로를 귀환하는 것도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공교롭게도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는데 1차 귀환은 고레스 왕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오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2차 귀환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가 귀환하는 때이고요. 율법인 개혁과 이방혼 단절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그때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차 때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부분은 이제 2차 포로 귀환 시기입니다. 에스라의 귀환은 1차 포로가 귀환한 이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어진 후 5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영적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성전은 세워졌지만 신앙은 무너져 있었던 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신앙은 무너져 있다. 당시대에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면 자기들의 신앙이 세워질 줄 알았다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자기네들이 신앙이 더 부흥하고, 이런 신앙의 부흥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전은 지어놨지만 신앙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인 무력감과 더불어서 도덕적 타락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지냈지만 말씀은 없고, 예배는 있었지만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그러한 실정이었던 것이죠. 현대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화려한 예배당은 있지만 그 안에 영혼들은 세속화된 그런 현대교회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러한 시대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이 되어지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이 강대국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사회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 바로 세속적인 성공 그리고 안락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삶,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 이런 완벽한 어떤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삶이 아주 견고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영적 황무지인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락한 세상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그리고 또한 복음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만으로는 신앙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현 주소와도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상가에 있다가 작년 5월에 이쪽으로 교회를 사서 오게 되어지고, 이런 건물을 이제 갖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갖게 되어진 신앙만큼 견고하게, 이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우리 신앙이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글쎄요 라고 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상가에 있을 때는 더 뜨거웠을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번듯한 건물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건물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서 안정감 있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당시 이 포로 귀환하신 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였는데, 에스라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었고, 또한 그 에스라의 입술에는 거기에 법전이 아닌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 또한 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에스라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에 바로 세워지고 어떻게 신앙의 부흥을 일구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 가운데에 에스라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신앙, 타협한 예배, 세속화된 교회, 또한 세상 일로 분주하고 피로해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심으셔서 그 말씀을 심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먼저 본문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기서 보면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 이 말은 훈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을 잘 해석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문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을 명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끝에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성경을, 또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연구하여라고 하는 것은 파고들다, 탐구하다, 열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단순한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겁니다. 샅샅이 찾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파묻혀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과도 같겠죠.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6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익숙한 학자였잖아요.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알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다시금 율법을 붙들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알만큼 안 사람이 뭘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당시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 포로 기환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영적인 신앙은 아주 나태해졌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에스라가 보았던 것은 성전이 있고 성전 제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의 심령은 황무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연구에 정말 전심전력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가?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참 치열한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떤 전쟁인고 하면 현대사회가 아주 지금 최근 들어 AI 전쟁이 불붙고 있어서 이 아주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 AI의 현장 속에서 지식의 전쟁이 지금 말도 못하게 아주 그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오늘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그 지식이 내일 지나면 가장 낡은 지식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 AI도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온 세상이 그렇게 다 변해갈 텐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과 우리 교우들은 그런 것들에 얼마만큼 잘 대응하고 있을까? 이런 지식의 전쟁의 차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만큼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려고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만 같아도요. 저도 지금 AI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옛날에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어디 몸담고 있는 어떤 단톡방에서 한 달에 한 4권에서 5권가량의 그런 책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그런 책들을 읽어가고 그리고 하여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에 많이 할애를 했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읽는 시간 그리고 그런 책들을 읽는 시간을 쪼개서 이제는 AI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유튜브를 더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한편 이것은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주의를 뺏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팔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공부하는 시간,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그냥 스마트폰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제가
묵상되어지는 것이 나의 시간이 얼마만큼 지금 많이 도둑맞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쭉 펼쳐질 텐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얼마만큼 내 시간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도둑맞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클까? 내가 돈을 도둑맞고 있다면 내 주식 차트에서 내 주식이 막 돈이 빠져나가는 것만 보아도 속이 쓰릴 것이고 통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몇천 원 몇만 원씩 이렇게 자동이체가 누군가에게로 되고 있다고 한다면 난리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데 내게 부여된 내 인생의 그 시간들이 도둑맞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세상의 뉴스와 가십거리들, 또 성공 비법들, 또 쾌락의 정보들을 정신없이 탐구하면서 내 욕망을 채워줄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은 많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또한 받아들이는 것 소위 수박 겉핥기식인 것이죠. 수박을 보고서는 수박은 초록색이구나. 그 속살도 초록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지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각성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악한 마귀는 또한 세상은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성공이 너의 복음이다. 행복이 너의 구원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성공과 행복이잖아요.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대판 바알 신앙인 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빼앗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짜 복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들어진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 연구는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목사님이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설교하셔야죠. 그 설교를 우리가 듣고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강단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드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깊이 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성경은 내가 아는 만큼 들려지고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내가 깨달아갈 수 있거든요.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메시지가 던져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콕콕 박혀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수련을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 장제목을 전부 다 청년들하고 같이 외웠거든요. 장제목 외우는 거 1시간이면 여러분들 창세기 장제목 다 외울 수 있어요. 쉽습니다. 창세기 장제목 그 50장까지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1시간만 딱 저하고 같이
수업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장제목을 그렇게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사건을 딱 얘기하면은 몇 장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금방 인식을 해요. 바벨론 탑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바벨론 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울산의 화력발전소 철거 작업하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면 어디에 신고하셔야 돼요? 어디에 신고하실래요? 114? 112? 119에 신고하셔야죠. 예,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도 119에 있어요. 창세기 11장 9절에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전부 다 이렇게 쭉 외워가면 쉬워요. 하나만 더 하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게 몇 장에 있냐면 28장에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여러분 돌베개 베고 주무셔 본 적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팔로 뱉다가 저 팔로 뱉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팔에 베니까 하는 28장에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쭉 1장부터 50장까지 외워가면 그냥 1시간이면 다 외워요. 그 장의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그렇게 창세기를 내가 장 제목을 다 외워놓으면 설교를 하고 혹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콕콕 바뀌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미하는 것들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연구는 목사님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말씀을 쉽게 대하는 거고요. 성경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성경을 내가 아는 만큼 말씀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의 이 결심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너의 생명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네가 가장 열심히 탐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경을 읽을 텐데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연구의 습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의 실천이 부흥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는 봤고 그 다음에 준행하며 라고 하죠. 준행하며 행동하다, 실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아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사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에게 정보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준행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론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현대 교회는 지식은 넘치지만 능력은 부족한 혹은 능력은 없는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혹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주일에는 아멘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이, 즉 신앙의 분리현상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알았다 에서 머물지 마시고 살았다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 하시면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용서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시면 상황을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라 하시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나눌 줄 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세상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동일하게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가르치기로라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다 제자로 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153 비전, 여러분들 저 출입문에 보시면 교회의 비전과 성도의 비전이 있죠.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는 저 성도의 비전을 실천해 가셔야 됩니다. 저건 여러분들 그냥 보라고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저 비전에 함께 동역해 주기를 바라기에 저기다 붙여놨고요. 우리는 저러한 성도로 훈련받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5과목의 성경을 공부하여서 3사람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우리 교회는 새가족 양육 코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성경 공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이수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가족 양육 코스는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타 성경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평신도 양육사가 되어져서 이제 해 나가게 되어질 겁니다. 저 153 비전,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고 있는 대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회가, 국가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10주간 지금 계속 세미나를 줌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5주차 이제 수업을 마쳤고 앞으로 이제 5번 남았는데 저도 뭔가를 이제 배워가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배운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에 그리고 서로가 양육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을 쓰십니다. 에스라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시대에 에스라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대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라고 해 나아갈 때에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다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